네, 어제 체육대회 잘 갔다 왔거든요. 저는 좋았어요, 되게. 오랜만에 토요일 같지 않은 토요일을, 네, 보통 토요일은 이제 교회에서 늘 있는데, 토요일 놀러 가려고 평일이 좀 바빴어요. 뭐 설교 준비하고 그런다고 이제 아침 일찍 갔는데, 두 가지가 좋았어요. 첫 번째는 유치해서, 우리가 남자들 노는 게 좀 유치하거든요. 아주 그냥 옛날에 놀던 거예요. 제기차고 막 윷놀이하고 이런 거. 예. 뭐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약간 몸살이었어요. 또 괜히 다칠까 봐. 애들하고 그냥 배드민턴 치고 탁구 치고 이제 그러고 놀았는데 그것만 했는데도 올 때쯤 되니까 막 발가락에 막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막 중간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풀고 막 그러고 왔어요. 음, 제가 어제 가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만 있어도 목회 재밌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해되세요? 저 가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뭐 여전도에 우리 회원들 뭐 일할 때 또 뭐 모임할 때 이렇게 참여해 보면 이분들만 있어도 교회 되겠다. 교회 진짜 재밌게 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저께도 이제 오셨는데 이분들하고만 해도 교회 참 재밌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한 분 한 분이 귀하구나. 예, 진짜 한 분 한 분이 귀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데 참 좋은 분들 많다고 교회에. 한 분 한 분 만나잖아요, 저는. 만나니까 만나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제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성품이 어떤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하니까 참 좋으세요. 어느 때는, 좀 앞에서 좀 하시면은 참 교회가 막 활력이 있을 텐데 싶은 분들도 있어요. 네. 언젠가 이제 또 하시겠지 하는 생각하고 이제 하거든요.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예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 기간 중에 예배하지 못하니까 막 그때 답답했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답답하냐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에요. 초대교회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했던 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였어요. 교제하니까 거기서 막 구제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막 일어나고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거, 뭐 이룰 수 없는 것들이 교제를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좋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좋았다는 말씀 너무 좋았다. 예, 또 다치지 않고 또 무사히 잘 다녀온 것도 참 좋았다. 가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나중에 우리 온 가족 수련회 와도 좋겠다. 공동체 생활 여기 와서 해도 좋겠다. 산이 그냥 산 이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한 점심 먹으니까 이제 산 하나가 이제 그림자 이렇게 막 이쪽에서 막 그늘이 져가지고 이쪽에 쭉 긴데 거기다가 텐트만 쭉 쳐도 되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시설이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아이들 놀 수 있는 수영장도 있고 뭐 축구장, 뭐 족구장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뭐 공동체 생활해도 참 좋은 곳이겠다 싶더라고요. 예. 함께 이제 잘 모였으니까 이제는 남전도에 모였으니까 여전도에 모일 차례잖아요. 네, 계획들 잘 세우셔서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교제할 수 있을 때 교제하고 예, 그렇게 신앙을 좀 단단하게 좀 잘 세워갈 수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아가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음, 아가서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진짜 달라져요. 이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로 볼 거냐 아니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볼 거냐. 그렇게 보면 인간들의 모든 사랑은 싹 빠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남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술라메를 사랑한 그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술라메를 사랑해요. 아낌없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랑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 아가서의 맨 마지막에 만약에 14절, 오늘 읽은 말씀에 14절이 빠졌네요. 그죠? 그 없는 구절이 만약에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해놨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세요.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둘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면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가서 책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왜 아직까지 왜 집에 그렇게 있냐? 빨리 가서 만나지. 왜 연락을 아직까지 안 했냐? 빨리 연락하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전화도 하게 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감정이 생긴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유통기한이 있대요.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이 물질이 점점 사라진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콩깍지 사랑이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2년, 3년. 그럼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럼 더 이상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50년 넘게 이제 결혼 생활하고 사셨거든요. 근데 두 분이 지금도 잘 사세요. 서로 좋아하면서 사세요. 아버지 진짜 많이 아플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저희 어머니 했던 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좋은 거예요, 그냥 둘이. 사랑이 유지되죠.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사라졌는데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다시 생성된답니다, 사랑하면. 네. 사랑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유통기한이 없냐? 유통기한이 없대요. 부부의 관계가 조금 나빠지면 그 물질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물질이 막 또 생성된대요. 2008년도에 에모리 대학의 레리 영 박사가 네이처지에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들쥐의 체내에서 이 옥시토신 이 물질을 제거했답니다. 그랬더니 교미가 끝난 수컷은 자취를 감추고 암컷도 수컷을 본체만 제하더랍니다. 다시 옥시토신의 양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서로 거들떠도 보지 않던 이 들쥐 부부가 애틋해지더래요. 수컷 들쥐가 자기 새끼를 막 돌보기 시작하더랍니다. 시드니의 대학의 아담 박사가 이 연구를 조금 더 진전시켜요. 그래서 불화를 막 겪고 있는 그 부부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합니다. 그랬더니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부부가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더랍니다. 그럼 옥시토신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결혼이에요. 도파민은 어쩌면은 그냥 연애할 때죠. 첫눈에 반하고 사랑하고. 솔로몬과 술람미에 우리가 좀 대입을 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도파민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5장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5장부터는 옥시토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면 불같은 사랑은 없지만 서로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5장에서 이제 갈등을 막 겪었어요. 6장에서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거든요. 남편이 너무 늦게 와요. 아내는 토라져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들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리고 수용해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서 이제 밤거리를 막 이제 헤맵니다. 맨몸에 그냥 나이트 가운 하나 그냥 걸치고 화장을 짙게 하고 향수를 거의 몸에 부은 상태에서 솔로몬의 이름을 막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파수꾼이 술람매를 창녀로 오해하고 매를 때리고 겉옷을 벗기고 욕을 보입니다. 술람매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거리에 그냥 버려져요. 그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나가죠. 술람매가 그 여인들에게 내 남편 찾아달라고 부탁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널 버리고 간 남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술람미가 자기 신랑을 변호합니다. 5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보세요. 보면 진짜로 누구 얘기냐면 이게 거의 저는 읽으면서 이거 이정재 아니야? 뭐 정우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됐어요. 거의 완벽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거의 완벽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완벽한 남자 얘기 들으니까 막 보고 싶어, 찾고 싶었어요.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를 찾자. 그래요. 우리와 함께 그를 찾자. 그럼 신랑이 어디 갔을까요? 어젯밤에 신부가 털어져서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문전박대. 예, 술람미가 거리를 싹 다 뒤졌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신랑이 어디 갔을까요? 늘 가던 곳에 가요. 신랑은 늘 가던 곳에. 늘 있는 자리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 싸웠어요. 아침에 신랑이 어디 가든가요? 화나서 어디 가요? 막 낚시하러 가요? 어디 가든가요? 회사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신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 어디 갔을까요? 그도 일터에 갑니다. 일터에. 2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동산은요. 그가 1장에서도 갔었고 2장에서도 갔었던 곳이에요. 있었던 곳. 솔로몬의 일터였습니다. 그가 일터에 나가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술람미가 봐요. 그리고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져요.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솔로몬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3절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역설이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람 가운데 쑥 하고 들어갔는데 그럼 그 사람은 또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큰 자가 어떻게 작은 자 안에 들어갑니까? 또 내가 그 안에 있다면 그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요. 경험하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해보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순서예요.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죠?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가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술람이 2장에서 그가 나에게 속했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가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가 됐어요. 2장과 6장이. 무슨 차이일까요? 중심의 차이. 자기의 중심적 사랑에서 남편 중심적 사랑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가난하게 신앙이죠. 자기 중심적 신앙. 믿었어요. 예수님 항상 나한테 뭐 해줘야 돼요. 안 해주잖아요. 화가 나요. 마태복음 가만히 읽다 보면은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라요. 12장부터 자꾸만 등을 돌려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니까. 먹을 거 줄 수 있는데 주지 않고 고쳐줄 수 있는데 안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으면서 안 살려줘요. 등을 돌려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죠.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있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사랑하기 전에는 너는 너고 그냥 나는 나예요. 그러다 사랑을 시작하면 그러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막 계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만나도 나한테 별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 만나 이렇게 해요. 하지만 사랑이 성숙해지면 내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술라미가 말하는 속했다는 표현이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찬송하죠? 찬송가 288장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뭐예요? 속한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완전히 속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모습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자기 위해 살지 않으니까 주님 위해 살아요. 주님만 보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속한 사람의 고백이고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술라미가 말하는 속했다는 표현이에요. 예. 술라미가 선택한 신랑에게로의 수용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화해 방법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랑을 이해하고 다 품어줘야지 하고 생각해요. 그게 아가서 2장의 사랑이에요. 받아주는 거. 하지만 6장의 방법은 이해하고 내가 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해요. 그가 내 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에게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에게 완전히 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책갈피에 꽂힌 지폐와 같이 됩니다. 책갈피에 지폐가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죠. 그 책이 불태워지면 나도 불태워질 거예요. 책의 운명과 그 지폐의 운명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한 순간 남편에게 속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인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띠떼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되는 대로 돼요. 남편이 대통령이 됐더니 아내가 영부인이 돼요. 남편이 미국에 가서 사니까 아내도 미국 가서 살아요. 왜 그렇죠? 그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책이고 우리는 지폐입니다. 남편은 책이고요, 우리는 지폐예요.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갑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합니다. 이것이 속했다는 거예요. 술라미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죠? 이해와 수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내가 상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내게 속하면 나도 속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속할 테니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요청이죠. 화해는 고개만 뻣뻣이 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내어줄 때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이해하고 수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렇게 머리 숙이고 내가 당신에게 수용되겠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술람미가요, 솔로몬의 일터에 찾아와요. 어제 아내와 막 싸웠는데 아내가 직장에 찾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1번 고맙다. 2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좀 아니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술람미 찾아와요. 또 순찰자들에게 막 매를 갖다가 많이 맞고 얼굴이 막 퉁퉁 부은 채로 찾아와요. 그런 술람미를 본 솔로몬의 반응 어땠을까요? 4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세 가지 동사 찾아보세요. 어여쁘고 곱고 당당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젯밤에 솔로몬이 문전박대 당했어요. 문을 안 열어줬다고요. 그런데 그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술라미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똑같습니다. 술라미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겨달의 천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어여쁘구나. 네가 검어서 예쁘단다. 네 두 볼이 귀엽고 목덜미는 아름답고 넌 진짜 흠잡을 데가 없구나. 네. 1장부터 4장까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넌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가 아내를 수용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훌륭하죠? 정말 훌륭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면 슬람이 되게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우울했을 거예요 마음이. 아니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신랑 찾느라고. 찾다가 순찰자한테 막 매도 엄청 맞았어요. 부끄러움도 엄청 당했다고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 봤어요 그거를. 네. 그렇게 이제 어렵게 찾아왔는데 남편마저 외면하면 그러면 자존감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결혼 생활 끝나고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술라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가 포도 농장에서 피부가 까맣게 그을렸을 때나 순찰자들에게 매를 맞아서 온몸에 멍이 들었을 때나 그는 자기 아내에게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4절 보세요. 너는 디르사처럼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죠. 디르사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예.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수도를 갖다 디르사에다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서울이에요. 너는 서울처럼 아름답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울처럼 아름답구나. 서울이 아름다운가요? 예, 가끔 가보면 아름다워요. 예. 요즘 뭐 서울 갈 일도 없고 시내 나갈 일도 없어서 가끔 시내 나가보면은 진짜 잘 짜여져 있잖아요. 예. 건물은 뭐 우뚝우뚝 솟아있고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외국에 살다가 20년 만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 서울이 참 그렇게 아름답대요. 우리 볼 때는 매연도 많고 공기도 안 좋고 차도 많고 그래서 아 서울은 별로다 구리가 좋다 이러는데 외국에 한 20년 있다 살다가 이제 서울에 한국에 딱 들어와 서울을 보면 진짜 도시가 아름답대요. 야경도 아름답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디르사처럼 그 도시처럼 네가 아름답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예.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술람이 앞에만 서면 무장 해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강한 군대가 약한 군대를 침공하게 되면 또 나라를 침범하게 되면 약한 나라는 강한 군대 앞에 무장 해제를 선언해요.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술라미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에스더가요 하만의 괴결을 무찌르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아하수엘 앞에서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거예요.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왔다면 그건 이제 왕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오를 내밀면 금오를 잡아서 왕에게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무장 해제가 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수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술람미가 자존심을 다 꺾고 숙이고 오자 이 솔로몬 또한 자존심을 숙이고 술람미에게 갑니다. 술람미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칭찬은 1장이나 6장이나 똑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2장에서도 그랬어요. 2장에서도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예요. 근데 술라미는 백합화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6장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왕비 중에 내 사랑은 한 사람뿐이로다. 예. 그럼 중요한 그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화해를 위해서 상대에게 수용되려고 할 때
첫째,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둘째, 나도 그와 똑같이 상대에게 수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아내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럼 그렇지 하면서 콱콱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 또한 그 아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말을 둘이 있을 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 중에 해요.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9절 한번 중간에 보면은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예. 대개는 그런 반응이 아니거든요. 대개는 내가 뭐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도 무수하다. 근데 오직 내 아내는 이 사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이 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그게 조선시대 궁중 비화를 보면 여인들 사이에 질투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얼굴 그려놓고 화살로 싸워요. 인형 만들고 바늘로 찔러요 밤새도록. 그걸로 불로 태워요 그걸 또. 이게 뭐 맞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10절에서 한 단어를 찾는다면 당당함 때문이에요. 당당함. 10절 보세요.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술람이라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뭐 당당한 게 뭐가 있어요? 신부는 미천하죠? 외모는 촌스럽죠? 이제 갓 솔로몬과 결혼한 아내였습니다. 그녀도 솔로몬의 수백 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자가 그래요. 지금 오늘 말씀에만 봐도 이제 뭐 아내가 벌써 140명이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한 1000명쯤 되니까 많아져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했던 그 결혼들, 이 140명과의 결혼은 아마도 정략적인 결혼이었을 것이다. 정치적인 결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왕들에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과 뭐 지내거나 자거나 뭐 함께 생활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유일하게 결혼했던 여자는 술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0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술람미가 어젯밤에 험한 꼴을 당하고 지금 왕궁에 나타난 겁니다. 부끄러울 만도 한데 진짜 당당하게 솔로몬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솔로몬의 사랑이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솔로몬이 내 주변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당신만이 나의 아내이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에 술람미를 당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를 받아주는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뭐 고압적이거나 나무라거나 자기 아래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수용되려고 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자신도 술람미에게 수용돼요. 네. 수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된다고요.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상호 간의 수용이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자신감이 넘칠까요? 누군가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자신감이 넘쳐요. 축구선수 호날두가 있어요. 현재 연인, 현재 이제 살고 있는 그 연인은 조지나 로드리게스라는 연인인데 TV에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호날두의 집에 처음 갔을 때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길을 잃었다. 얼마나 집이 큰지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녀는 스페인의 아주 작은 도시에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댄서로 막 생활하다가 파타임 일을 한 거예요. 굿즈 매장에서 일하다가 호날두 만났습니다. 연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인생 역전을 경험해요. 호날두가 한 달에 용돈 준대요. 한 번씩. 1억 3천만 원씩. 그럼 왜 전 세계가 그녀에게 주목할까요? 그녀가 호날두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자 그녀가 당당해집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속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장은 갈등이고요. 6장은 회복의 방법이에요. 회복의 방법은 첫째,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고 둘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용이죠. 여기서 수용은 용서를 구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나를 온전히 그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 역시 상대에게 완전히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간의 수용이 이루어질 때 둘 사이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다가오기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마세요. 화해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나를 수용시키세요. 상대가 그렇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 또한 상대에게 수용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가 먼저고 내가 나중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역설, 부부의 역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